자, 오늘은 소요리문답 제26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띄어진 화면을 보시고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네. 자,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죽음을 앞둔 노년의 야곱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규라고 하는 단어죠. 자, 규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적인 권세,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단어를 신약으로 옮겨서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주의 성령, 주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창세기 바로 이때 야곱이 살았던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셨죠. 동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바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내신 영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시죠. 바로 그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특별히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마음에 은혜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말씀의 길로 제대로 가지 못할 때 때로는 책망하시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끌어 가시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바로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일을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시편 45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검이라고 하는 단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히브리서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검은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과 존엄을 보존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바로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시고 바로 그 즉시 성자 예수님께 왕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법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의 법이 말씀에 있고 또 이 법은 바로 사람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바로 세상의 왕들처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으로 왕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바로 흘리신 그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기 이제 그 신문하면서 바로 이렇게 물었죠.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바로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바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신약과 구약에 걸쳐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바로 그리스도를 왕이시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를 세우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죄악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바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통치하려다 보니 바로 그들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던 그 다윗은 아마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는 언제든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어떤 결정권자로서의 그런 위치가 아니고 중간 결정권자죠. 그래서 최고 결정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그들을 때로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책망하면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왕이신 그분을 잘 섬겨 나아가도록 중간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중간 결정자인 다윗의 역할이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온전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들었던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통치를 하다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분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세계사 역사 속에서도 많은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 중에는 대부분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통치의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욕망대로, 죄악된 욕망대로 했던 그 통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그 원하심의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결국 그러한 도구로 그들 또한 사용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자신의 말씀으로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르쳐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그 가르쳤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가르치고 훈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부인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복종하게 된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진다 하는 바로 이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아마 몇 살 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고 있죠. 그러나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로마에 보내져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생은 정말 죄를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정말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곳곳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거의 이제 순교하시기 직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는데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열심히 살았고 일평생 이 복음만을 위해서 힘써왔다. 그래서 그가 그의 서신서에도 얘기했듯이 나를 본받고 또 내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라올 것을 그렇게 권고했을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이라면 바로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나열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했을 텐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까? 자,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의 밝은 빛 아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존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되고 더러운 죄악의 덩어리이고 그리고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그 성령의 밝은 빛 아래,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의 밝은 빛 아래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권능의 막대기다. 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 10명이 내려가면서 가혹한 박해를 가했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발각이 되면 누구든지 사자의 먹이나 또는 불에 태워져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아마도 이 로마의 황제들은 그렇게 하면 교회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런 핍박과 그리고 가혹한 박해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어졌다. 그 부흥의 불길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이 바로 그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행하시는 것은 그의 교회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바로 그들이 위임받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렇게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요, 병 고치는 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종합해 보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 바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게 되거든요. 자,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죠. 또 장로님들이 따로 계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든지 또는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그든지 똑같이 다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 아래 있었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요. 장로교회 조직 아래서는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모임인 당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치리와 또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바로 자기의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좀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죠. 또 이번에도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열심히 훈련받고 또 곧 임직을 받으실 텐데, 그 직분자들의 이 직분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직분 받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이 세워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는 다 이 치리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복종하지 않거나 거스르게 되면 그 사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곧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모든 성도들은 정말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다스려 가시는 가운데,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아마 성도님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쳐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때로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주신 이런 당회나 또는 세워주신 직분자의 권위에 거스리게 될 때 어느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알 겁니다. 그것이 정말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 아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교회의 직분자들,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샘솟는 기쁨과 위로를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엄한 징계를 내리신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하시는 일은 악한 세력을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이 악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은 바로 교회를 파괴하고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스스로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과연 교회가 무너질 법한 이러한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한 명의 황제가 아닌 10명의 황제가 연이어서 그렇게 파괴하려고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또 내부적으로 이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란을 일으킬 때에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성경이 재정립이 됐어요. 성경 66권이 재정립이 되고 삼위일체 이론이 재정립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재정립이 되는 그러한 이 놀라운 일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이 바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펴고 계시니까요,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이사야서 27장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97페이지 이사야서 27장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자, 그들은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 바로 영생 얻은 자죠.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양들이죠. 내 양, 바로 주님의 양이죠. 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안팎으로 둘러싼 원수들을 결박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그것이 외부적인 세력이든 아니면 우리 안에서의 반목이나 갈등이든 이러한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다스리는 놀라운 일들이시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또는 불평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될 텐데 마치 아침 한개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 같이 순식간에 그 원수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많이 찾으셨는데요. 자, 이사야서를 또 펴고 계시니까 뒤쪽으로 넘기시면 자, 한 번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63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4페이지.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홀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도 그 고난을 우리와 함께 짊어지시며 나아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정말 아무리 많은 고난과 정말 힘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내어 다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바로 이 원수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원수 사탄을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뭔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이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건이었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전쟁의 판도는 끝났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완전히 종전되기까지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국지전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완전히 지금 아직은 멸하지 않은,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극히 제한적인 어떤 그 제한적인 어떤 힘과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단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그 전에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활동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형편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또한 모든 자기의 백성을 그분이 친히 예비하신 지극히 복된 처소로 옮기시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완전한 승리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그를 거스렸던, 아직까지도 제한적으로 활동했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공격했던 이 악의 무리들은 결국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사탄이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의 정욕에 종노릇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거스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거나 또 이 세상 풍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곧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삶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우리 옛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죄악된 부분, 우리의 뾰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단련시키셔서 이제 조금씩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축복된 삶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내가 저 열매를 따 먹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유를 지금 제한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입장에서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해서 다가왔지만 결국 자기의 노예로 삼았죠.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박하는 거야.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모든 악을 통치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모든 욕망과 자아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이 은혜가 있을 때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